의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그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의 서론과 그 다음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제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레위기 전반부를 차지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 2주치 분량이에요. 지금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뭐 엄청난 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 있고, 그리고 또 뭐 뒤에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정한 정결한 것들, 이런 규례들, 그런 것들이 뒤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진짜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레위기 서론에요. 레위기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일은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에 관한 책이나 주석이 정말 소외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책이고 또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상징들과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어차피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 레위기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추석이며 설이며 또 뭐 있죠? 추석 설 또 뭐 있나요? 그거밖에 없죠. 명절이 그거잖아. 추석, 설, 뭐 또 중요한 뭐 있나요? 산소에 가고 제사 지내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기일이 돼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제사 문화가 유교적으로 이미 익숙해 있어요. 혹시 제사를 나는 참여해본 적 있다? 오, 많이 했네. 이 불신자들 가정. 그죠? 근데 그거 경험상 배우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하나? 절대로 거기 가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 보면은 이게 지금도요 전통 있는 가정들은요 이것 때문에 아주 이 크리스찬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뭐 특히 거기 맏며느리 같은 경우들 며느리들이 다 그 제사 음식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부모님이랑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참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사 문제. 근데 그래도 이 제사 문화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 있고 명절날이면은 뭐 이렇게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낸다고 하죠. 그런 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제사 드리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뭐 어르신들이 원래는 뭔가 책이 있었겠죠. 교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뭐 각 가정마다 제사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뭐 그거 교본 보고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렇게 사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교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형식을 모르고 하면 창피하니까. 자식들 보기 창피하니까 부모들이 몰래 사서 봐요. 어떻게 하나. 뭐 음식을 놓을 때 어느 건 어느 쪽에 놓고 젓가락은 어떻게 하고 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사서 읽어봐요 실제로. 그리고 뭐 글씨를 쓸 때 그런 걸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도 봐요. 그만큼 우리는 제사 문화에 익숙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룰이 다 있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거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아마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레위기의 문화가 되게 우리 한국 문화하고 먼 거 아니에요. 되게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애매한 거지. 이 서구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워낙 크리스천화이즈 돼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레위기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우리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면요, 막그 상주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그 성 이런 거 바꾸면 목숨하고 바꿨어요. 조상님 묘 쓰는 거라든지 이런 문화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 한다 그러면 정말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얘기는 그 유교 문화권 안에서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레위기 뒷부분에 가면 그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런 정한 그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굽이 갈라진 게 정한 거예요. 근데 돼지는 갈라져 있어요. 그걸 쪽발이라고 해요. 갈라진 거. 그런데 돼지는 뭐를 안 하냐면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그거 뭐 깨끗한 거 따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얹어놓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리고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걸 보면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때 인자가 가까이 올 때 가까이 있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가증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그런 게 나와요. 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 음식 규례예요. 음식 규례 중에서 특히 무엇을 갖고 얘기했냐면 안식일날, 안식일 규례랑 그 다음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죠. 이걸 별례라고 해요. 별례. 이런 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걸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막 같이 디스커션이 있어요. 근데 막 격렬하게 일어나요. 사실 예수님은 레위기의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레위기의 형식을 그리고 레위기가 확대돼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계속해서 다투게 된 거예요. 복음서는 그런 충돌이 있어요. 어떻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레위기를 우리 문화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옛날에 결혼한 사람 상추를 못 튀게 한다. 이 상추 뭔지 알아요? 상추. 갓을 못 쓰게 한다. 갓을 못 쓰게 한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갓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어떻게 갓을 안 쓰냔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갖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를 뿐이지 충돌한 내용은 그런 가운데 충돌했던 겁니다. 아무튼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가 쓴 글 5개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토라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데 이 토라에 있어서 레위기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법은 이 레위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일들을 상상해보라. 새댁이 닭을 잡을 때 익숙하지 못하여 닭의 목을 허술하게 따고 또 그 닭을 놓치고 말았을 때 아직 죽지 않은 닭은 머리를 대롱대롱 달고 이리저리 피를 뿌리며 뛰어다닌다. 부엌 사방으로 피가 튀고 새댁은 비명을 지르며 닭보다 더 놀라운 얼굴로 부엌에서 튀어나온다. 이런 광경을 상상하듯 레위기의 제사 현장을 상상해보라. 레위기라는 책이 절대로 지루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여러분. 그 실제로 레위기대로 하는 제사들을 보면 아주 끔찍하고 아주 정말 뭐랄까요, 너무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만약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다면 레위기라는 책은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레위기는 유대인의 자녀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배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단순히 유대인의 정체성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리스도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비춰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와, 구약 성경에도 이런 복음의 요소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복음을 읽는 것과 비슷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레위기에 또 인용이 되어 있어 나온 것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는 대소물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제사를 이해해야만 그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레위기를 이해해야만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 양이, 이스라엘의 양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 유월절 예식에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두 바스켓에 받던 장면, 그리고 그거를 일선주와 문방에 뿌리는 그 바르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 볼 때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아마 만약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좀 준비가 안 됐다면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하면서, 왜냐하면 내 목을 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목을 따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너 죽으라 이건 얘기니까 정말 만약 잘못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으로서의 레위기. 또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가 모세오경으로부터 독립된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읽어야 된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각각을 따로 읽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세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경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그렇게 하나씩 다 연결돼서 있는데,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맨 중심, 그 4번에 하나님의 현현, 계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5 광야에서, 그 다음에 6 모세의 떠남, 이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제 받고 출발하는 거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가운데는 레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특히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문학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히브리 성경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가 85쪽, 출애굽기가 72쪽, 레위기가 51쪽, 민수기 74, 신명기 72. 자, 거기서 볼 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그 두께와 민수기 신명기의 두께가 비슷한데 그 가운데 레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자리다, 가운데 자리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배열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레위기와 구약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오경의 중심.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이 전체예요. 그냥 전부일 뿐이에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민수기,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예언서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율법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 민수기는 율법대로 사는 광야를 기록한 책, 또 역사서 12권들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지 기록한 책, 시가서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기록한 책, 또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 신명기는 레위기의 재해석을 기록한 책, 그리고 예언서는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예언을 기록한 책. 이렇게 해서 구약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레위기가 그 중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자기 성경을 성경에서 타나카라고 그러잖아요. 네. 토라, 느빔, 그투빔이 있잖아요. 네. 근데 느빔이 예언서고 네. 그투빔이 그 성문인데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같이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예언서고 역사서하고 시가서. 네. 시가서. 네, 맞습니다. 네. 좀 알고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지혜서가 여기 좀 있죠. 시가서, 지혜서, 거기는 성문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또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습니까? 아시고 넘어가는 거죠? 미연 혹시 알고 가는 거죠? 네. 저 표시를 해주세요. 알고 안다고 그런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 레위기. 레위기들 훈련한 책, 민수기. 해석한 책, 신명기. 아까 거기 나왔던 그 내용들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레위기가 이해될 때 구약 전체가 보이고 나아가 신약이 보이고 계시록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레위기 자체가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뻥 뚫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보이고 신약이 보이고 마지막 계시록이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으로 레위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는 다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처음에 우리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지난번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보배로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삼으셔서 그래서 특별히 보배로운 소유로 그들을 삼으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배로운 소유로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결코 애매모호한 거룩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물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아까 여기 말하는 뭐예요? 보배로운 소유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나라다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지난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나가지 않을게요. 여기 이 부분을 모르시면은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신약도 이해를 못하고 구약도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나가야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세요. 혹시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수연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문 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책을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 책을 율법이라고 아까 썼잖아요. 율법.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도 율법 그러면서 율법은 나쁜 것,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율법이 나쁜 것처럼 많이 얘기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원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 레위기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들 뜻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세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모두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말고 하면서 촘촘히 짝짝짝짝짝짝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은 레위기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여기 조언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와 그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일반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아무리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행하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그때 거기서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대로 성전의 제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진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미스유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니네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걸 갖고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그럼 진짜 율법이 뭐였냐? 원래 하나님이 율법에서 얘기하신 게 뭐냐?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이 뭔가 이러면은 사실 원래를 모르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딱 잡고 와가지고 놀러 와. 너늘부터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알았어? 이거 지키면 저거 지키면 이렇게 지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거룩하고 또 아주 그 직분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이 아주 멋진 사람들로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만나와 외출하게 주시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자 니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살아보렴.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어렵거나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5대 제사인데 그 제사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미 다른 민족들도 제사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동물을 잡아다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율법의 내용들은 그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또 그 공동체에 어떤 뭐 전염병이 안 돌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유 때문에 주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가 좀 안 했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줄 믿고 5페이지 밑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거룩의 교본, 교본이 뭐야? 텍스트. 거룩의 교본으로 레위기. 그러면 만약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딱 데려다 놓고 자 이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특별한 소유로 너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를 삼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게 24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야 되니까 내가 머물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도 가고 내가 멈추면 너희도 멈춰라. 내가 가는 곳으로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그 땅에 갈 거다. 니네가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얘기들을 쭉쭉쭉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깨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너 이 언약 깼으니까 그냥 꺼져.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일로 와.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레위기의 예를 들면 제사제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언약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한번 믿고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의 그 5대 제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죄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는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제사, 화목제가 있고요. 어떤 제사는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벌은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속건제가 있고 또 어느 곳이 더러워졌어요.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곳이 더러워졌어요. 그것을 깨끗이 하는 속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잘 됐어요. 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제. 이렇게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하냐를 다 설명해주는 그런 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되시겠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절대로 공중에 떠 있는 이로서나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데 우리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 어른들이 이제 저희 집도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아니고 큰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세요? 되게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한 6시 막 이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겨우에 눈 묶고 눈꽃 비우고 말을 그러면 벌써 엄마들은 다 준비해놨어요. 다 그걸 막 준비 음식을 막 전날 다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정성스럽게 놓고 그러면 이제 한 6시쯤 넘어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러면 뭐 나와서 뭐 어른들 뭐 절하고 뭐 누가 같이 가고 뭐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뭐 하냐면 그거 이제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세뱃돈 받아야지.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어른들에게 가서 이제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거기를 가요. 산소에 가요. 그렇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되나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프로세스가 뭔지 모르면 다 이상한 거지. 근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어리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뭐 제대로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냥 다 무의미하지. 뭐 절할 때도 무의미하고 그렇지. 그런데 이 부모 이 큰아버지나 이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 절할 때 보면은 진짜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아이고 아버지 뭐 잘 드셨어요? 좀 더 드시고 가시죠. 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오늘 충분히 더 드세요.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진짜로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려요. 평소에 뭐 이거 잘 드셨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이런 레위기 같은 것이 읽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다 형식인 거야. 다 그냥 외식적인 거야. 도대체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런 걸 해야 되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레위기가 거룩의 교훈이다. 그리고 그 6페이지 메뉴에 레위기 자체의 주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로 요약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러한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규정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핵심 사상,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사상을 기초로 해서 레위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런데 이런 표를 보시면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레위기를 공부한다. 레위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런데 레위기는 큰 구조로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다. 이쪽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또 표가 하나 나오죠. 이걸로 이해를 하면 레위기가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었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그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거룩함을 지속시키는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로 보면은 1장부터 6장 6절 제사법의 규례까지가 제사법이 나오고요. 또 그 제사를 이제 직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8장부터 10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 가면요. 처음에 성소에서 시작했던 거룩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음식 먹는 것, 그리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요. 그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중간에 있는 그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게 뭐냐면 16장이에요. 16장.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대속죄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대속죄일? 예. 그러니까 모든 아사셀 양들이 양에 대한 염소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이스라엘 전 민족 전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더 세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이 표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거기서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빠르다. 그래야지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해리스라는 사람은 레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후반부는 세상 속의 삶을 다루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부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 후반부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로 나누고 있다. 웨넴이라는 사람은 더 세부적으로 1장부터 7장을 이제 희생제사 규정, 그리고 8장부터 10장을 제사장 위임식, 또 정결 규례, 그리고 실질적인 지침들 이렇게 네 번째 단락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세 번째 단락은 가정에서의 거룩을,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사회 속에서의 거룩을 주제로 다룬다. 이 구조는 성소에서 시작된 거룩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처음에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그 부분들을 처음에 다뤄요. 성막은 마치 꼭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교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지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결케 도와주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거룩의 개념이 그 다음은 가정으로 넘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그 다음으로 나가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 내용으로 점차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게 됩니다. 거룩은요 제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뭘로 바뀌냐면 윤리로 바뀌어요. 이 말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거룩에서 시작해서 종교적인 거룩의 제사에서 시작해서 삶의 윤리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 가면 종교적인
제사는 잘했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맨날 비난하는 게 무슨 뭘 비난해요?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죠?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윤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틱. 그러니까 제사가 종교적인 제사가 종교 제사로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레위기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에서 시작한 제사에서 시작한 그 거룩의 개념이 확대돼서 공동체 전체, 공동체라는 건 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윤리, 도덕,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못 이해하면 레위기 공부 헛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게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레위기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그거는 종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의 관계.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까 하는 내용을 다루보세요. 그냥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걸 다루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게 이제 대속죄까지 가면 이제 전 민족이 다 백성들이 다 용서받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레위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종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그 나라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은 종교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거는 나라. 지금은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레위기에는 그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시작해서 삶의 윤리로 나가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요. 하나님과도 깨끗하고 이웃과도 깨끗하고 가정에서도 깨끗하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윤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냥 도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에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윤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윤리가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인 윤리. 그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황 윤리 아세요? 상대적인 윤리를 영어로 뭐라 하죠? 그거는 또 상황 윤리예요. 렐러티브. 그리고 상황 윤리가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에틱이죠. 그거는 뭐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절대 하나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는 뭐가 있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종교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가정과 사회에서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레위기를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없으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할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 그 제사 못 받겠다. 나 제사 그만둬라. 나 성전 떠나야 되겠다. 성전을 떠나시거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그렇게 정말 못 죽여서 안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계속 부딪히시는 거. 그게 다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직접 하세요. 그래서 농담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사실은 지금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미랄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기쁨도 승리교회 맨날 그렇게 하셔서 뭐 하여튼 하셨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오셨었어요 예전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했는데 좋아요 아주 말씀도 좋고 좋으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시죠 훌륭한 분이신데 미안아 돌지 마시고 그런데 뭐랄까 이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 사람 설교 되게 좋다 이게 감정적으로만 그냥 받는 거야 그냥 그날 필링 좋다 여기에만 이게 마치 그냥 그 여러분 중국 음식 그 MSG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만 맨날 먹는 게 여기야 그냥 실제로 정말 단단한 음식을 안 먹어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꾸준하게 깊이 있게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깊이 있는 훈련이 없으니까 뭐 조금만 하면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급한 일 중요한 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뭘 한 번 시작하면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제자훈련을 몇 번 이렇게 해보면 저는 제자훈련을 이게 준비할 때 여기 우리 청년들만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많이 그러는데 보면은 어른들은 어떻든 간에 따라와요. 그분들은 좀 덜 이렇게 쫓겨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시험 기간 있고 날씨가 또 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추워지고 이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작 제대로 끝까지 정말 이 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쉬워요.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뭔가 그 과목을 철저히 이해하고 거기다가 어드밴스로 좀 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못하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좀 아쉽기도 해요. 예. 어떻든 포인트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누가 말을 해줘서 오늘 기분 좋네. 설교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오케이.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보세요. 이거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 원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걸 누가 만드냐 말이에요. 이런 걸.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한 거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성경을요. 아주 요즘은 너무 자료가 좋아요. 너무 자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연구해보고 저렇게 연구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한국 사람들 그 문맹 특징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준 데서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내용이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겠지. 그러니까 한번 이단이 바람이 확 불면 거기에 수루루루루 넘어지고 요즘에 한국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 어떤 분 제가 만났는데 자기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대.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분이 좀 약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도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 이단에 자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열등감 있는 사람들 이단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인정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은 되게 사랑해줘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꾸준하게 쭉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그 마음에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번 빠지면요. 정말 훅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교회에서 무시를 하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나도 한번 뭔가 배워보자 했는데 한국에 옛날에요. 그 당시에 무료 신학원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공짜로 신학 교육을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다닐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나고 특수한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막 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알겠어요. 가지고 배우는데 내용들을 보면 막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들. 이거는 여러분 교회 목사들 모르는 거예요. 하면서 막 비밀을 싹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더 막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배우고 끝날 때 너무 막 고마운 거야. 사람 너무 잘해주니까 교재도 공짜로 줘, 공짜로 가르쳐줘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이 이 과정을 끝날 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세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게 고마우니까 공짜로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 신천지가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역사적인 전통이며 뭐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이며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다 보면 안 돼요. 알아요. 이거 가짜구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도 못 나와요. 이미 걸려가지고. 어쨌든 왜 얘기했나요? 우리가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레위기에 대한 서론은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14페이지에 여러분 레위기 개관을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이 레위기 개관은 레위기 전체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배우면 레위기는 이런 내용을 앞으로 다루고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7장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가지 제사를 다룹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너무 이것도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여러분 휴식하시고 우리 간식 시간을 갖고 요거 다음부터 시작할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관점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처음에는 백성들의 관점,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나중에 추가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예배자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의 두 번째 단락이 6장부터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이다. 그래서 그 제사 순서도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로 앞에 부분하고 좀 순서가 달라요.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다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으로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제 레위기가 이 5가지 제사 제도에 이어서 이 제사를 어떻게 누가 제사를 직례할 것인가를 다루는 겁니다. 누가 제사를 직례할 것인가. 마치 우리로 치자면 1장부터 그 6장까지는 7장까지죠. 7장까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청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또 뭐가 있을까? 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금요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죠?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10장은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의 옷은 뭐를 입어야 되고 그죠?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이 교회 예배하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교회를 잘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이 교회 용어도 알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레이기를 여러분은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운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성경 봉독 나가서 어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뭘 하겠구나, 쉐마가 뭐 하겠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레이기를 공부한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안 다닌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게 우리의 예배랑 좀 약간 다르니까 이게 다 생소하고 또 왠지 복잡해 보이고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그죠? 아마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기록한 책이 있다. 그 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걸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주면 그 사람도 아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 아마 그럴 거야. 똑같을 거야. 우리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레위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뭐 크리스찬들의 역사, 크리스찬들의 생활 방식, 뭐 이런 것들 말고 그냥 크리스찬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레위기나 마찬가지니까 레위기가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 항상 그런 얘기잖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가 우리 믿음의 중요한 거다,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큰 차이가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의 그 예배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얘기해봐요. 뭐가 없어요? 언제? 그러니까 저기 그 동물을 죽이고 하는, 각을 뜨고 하는, 그치? 그런 게 없는 거야. 희생 제물이 없는 거야. 희생 제물, 그치? 왜냐하면 그게 왜 생략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나 나머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없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항상 너 오늘 뭐 갖고 왔냐? 소 한 마리 갖고 왔어. 니네 집 좀 사는구나. 그렇지. 그거는 죄가 많아서 게 아니라, 소나 나중 배우지만 이건 그 사회적 지위나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근데 큰 죄를 지을수록 큰 걸.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 우리 한솔이도 한비도 2불씩까지 가거든요. 헌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기 헌금 낼 때 저기 옛날 구약 때 같으면 아마 맨날 비둘기 한 마리씩 드리고 올 거야. 비둘기 한 마리씩. 월급 타면 이제 숫 양이나 그죠? 이런 거 한 마리 갖고 오고, 야, 너 월급 땄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가 독특하게도 예배에 대한 부분만 다룬 게 아니라 11장부터 15장까지 가면 음식법과 정결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일반 모든 개개인들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왜 하나님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거는 먹으라고 했을까? 그걸 보면 또 안에 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결 규례에 있어서도 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여인이 성소에 놀아요.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여인이 성소에 놀아요. 아직 부정하다고 봐요. 아들을 낳고 나면 40일 후에는 그 여자는 정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소에 다시 올 수가 있어요. 딸을 낳으면 80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근데 그 안에 보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음식법과 정결 규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요 3번의 이 두 규례를 엄청나게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음식 먹으면서 벌어지는 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음식 먹으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16페이지에 거기 제가 3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레위기의 음식법과 정결법의 배후에는 그 배경에는 거룩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함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법 규례와 정결 규례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교훈하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삶 속에서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나오기 전에 돼지고기 조금 먹었어요. 우리 애들은 돼지고기 엄청 좋아해요. 빨간 돼지, 돼지의 색깔 입힌 거, 그죠? 고추장 바른 거,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그냥 막 하면서 막 짐승처럼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원래 안 먹었으니까 더럽다 생각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말이에요. 그죠? 그 왜 그럴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돼지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일부러 제해놨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시린처럼 포도주.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뭐 포도주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 큰 죄예요? 포도주 마신다고 해서 뭐 사람이 잠깐 먹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난 안 마셔요, 여러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시린 들어가죠, 여러분? 나시린.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못 먹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요한 웨슬레라든지 존스 휘필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그 설교자로 유명한 부흥사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 거 있죠. 스윗한 것을 일부러 안 먹었어요. 그게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왜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음식을 통해서 절제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훈련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가 절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막 개고기도 잡아먹고 피도 먹고 막 기름도 먹고 그냥 아무거나 다 처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도대체 이방인하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하고 구별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걸 가르친 거야. 너는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닦고 너는 음식은 이런 거 절대 먹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4번에 대속죄의 의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장이 그래서 그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중간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5번에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 뭐 이건 나중에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소에서 시작한 거룩의 영역이 공동체 생활, 사회 전체까지 미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진짜 레이기는요. 이게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당시 이런 개념을 개발했다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들이 다 심지어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완전히 동성애에 빠지고 완전히 그 다신들에 빠지고 처먹고 더럽게 살고 막 진짜 개처럼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깨끗한 삶을 스스로 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상 전체 모든 인간들이 다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똥통에서 이런 거룩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 개념이요. 거룩의 영역은 심지어 시간과 땅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거 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심지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땅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그 개념 자체 하나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말이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해서 목사님 주일날 안 지키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일을 한번 범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괜찮은데 그냥 그런 개념이 싹 없어진다. 일주일 동안 하루를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럼 그 하루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다 섞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또 이게 일주일은 주일이 있겠죠. 옛날에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루 또 따로 있었고요. 또 뭐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 그죠? 그거는 또 7년째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뭐 돼요? 안식년에는 땅 농사도 못 짓게 만들었어요. 같은 땅에 농사를 안 짓게 만들었어요. 땅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개념이요. 이거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의를 못 지켜요. 그냥 더 벌어야지. 따블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난 죽어도 지키겠다. 이거 어려운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개념. 1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안 잡아요. 여러분에게 만약 안식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6년 일해서 회사? 그럼 7년째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쉬면 성겨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때가 어떻게 된 말이지? 그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잘 이렇게 시스템에틱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뭐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진창으로 막 돼지처럼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는 내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절대 레위기라는 책이 그냥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냥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비전이 가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다른 민족들이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했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구원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내일 주제 메시지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레위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일부 제사의 규례 1장부터 7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레위기 전체가 두 개로 딱 양분된다고. 전반부는 제사장 나라로 사는 방법,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 제사에 관한 규례, 둘째, 제사장에 관한 규례, 셋째, 의식적인 부정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전체가 레위기 1장 전체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 먼저 이해하면 1장은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룬 본문에 속합니다. 1장부터 7장은 구약에 나타나는 소위 5대 제사라 불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은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가.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성의 관점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요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여러분 먼저 이거 아까 안 다룬 것 같다. 먼저 레위기라는 말, 여러분 레위기라는 뜻 거기 제가 그걸 안 다뤘어요. 그냥 넘어가는데 왜 레위기라고 불렀을까? 왜 레위기라고 불렀을까?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거기 보면 이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처럼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그건 이제 히브리 성경 아니지만 그 처음 시작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성경책의 처음 1장 1절 시작하는 그 첫 단어 있잖아요. 첫 문장 그거를 항상 타이틀로 이렇게 삼아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라고 안 부르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이크라라는 그렇게 불렀어요. 마이크라.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 바라는 게 이게 그리고이고요. 이크라는 그 단어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불렀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을 딱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 나올 때 여기 나와요. 1장 1절. 여러분 종이에 보면은 1장 1절. 저기 19페이지. 페이지에 맨 밑에 레위기 1장 1절 2절 나오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불렀다는 말이 이제 3인칭이니까 그죠? 3인칭 단수로 쓰면서 누가 불렀냐? 그가 불렀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마이크라는 말 그리고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라는 말, 이 말이 그리고 부르셨다. 누가? 그가. 그래가지고 그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의 제목이었어요.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레위기로 가면은 똑같은 막을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는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모세가 만나야 되도록 제사장들이 만나야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실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성소 출애굽기 때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회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레위기 때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알려주신 거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해라.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쓰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안 쓰고 바벨론어라든지 아람어 같은 걸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이 지중해와 이쪽 북아프리카와 이 이스트 쪽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스 문화, 이 언어들이 헬라어잖아요. 그리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던 이민자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몰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히브리 사람인데 성경을 못 읽어. 똑같은 거 그랬더라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스어로.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 셉튜어진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72명의 학자들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다고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70인경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기 밑에 보내요. 6페이지에 그걸 LXX라고 그렇게 보통은 그 유학할 때 얘기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그 레위기를 그 히브리 명칭으로 타이틀을 삼지 않고 자기들이 레위인에 관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그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나중에 불가타의 게 뭐냐면 이게 라틴어 성경.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이제 문명이 그리스 문명에서 라틴어 문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이 나올 때 그때 계속 그거를 이어서 받아요. 그래서 레비티콘 하면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레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거. 지금도 레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상표. 리바이스가 그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예요, 레위. 그게 아마 진짜 유대인일 거예요. 아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리바이스가 레위예요, 레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조금만 더 하고 영어를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1장의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20페이지로 가셔서요. 20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보통 제가 요 1장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 보면 번제 제가 이 5가지 제사를 일부러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각 제사들마다 성경에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이 번제에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구나 처음에. 그리고 자 보세요. 2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막 그렇게 표시를 해도 좋아요. 그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의 번제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에 그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레위기 1장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단락이 구분됩니까? 번제물, 그렇죠? 희생 제물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깨달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여러분 처음이니까 성경만 보고 있잖아요. 흠 없는 수컷으로 해라. 흠 없다는 게 뭐예요? 상처나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 똑바로 된 정상들 1등급 AAA, 트리플 A 거기 그 수컷으로 암컷은 안 되는구나. 수컷이 정말 그거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지금 회막이라고 말했어요. 회막, 그렇죠?
그런데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아,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틀려요. 각 제사마다. 번제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4절. 그러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는 누굴까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안 되지. 요새 예수님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지. 누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까요? 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헌제자라고 해요. 아니면 예배자. 우리 지금 표현으로는 예배자.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나온 그는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기서 말한 건 다 그 예배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그죠? 또 나의 죄를 속하는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다 있구나. 번제 안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5절. 그는 또 이 그는 누구예요? 똑같아요. 헌제자, 예배자.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이 송아지를 죽여요?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뭐를 해요? 그 피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틀려요. 그렇죠?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막 문 앞 제단,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렇죠? 그 번제단 사방에 뿌리래요. 그 피를. 누가 뿌립니까? 제사장들.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뿌렸어요. 그렇죠? 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그는 누굽니까? 예배자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요. 탁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쫙 벌려놓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놔라. 그리고 9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왜 씻을까요? 내장과 정강이 같은데 더럽잖아요. 내장에 똥집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이게 번제의 중요한 포인트죠. 불살라 드린다. 그 다음에 9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일종의 코러스, 후렴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복되는 어구들을 봐야 돼요. 반복되는 어구들을 보면 단락이 어디서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됐으니까 다음 똑같은 또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번제에서 이 표현만 보아도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같은 거구나.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10절에서 보면 이제는 번제물만 제물만 틀려요. 양이나 염소 역시 흠없는 수컷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 새는 제사장이 그걸 그냥 가져다가 그것에 머리를 비틀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바로 불살라요. 자, 뭐가 빠졌어요? 어떤 과정이 빠졌어요? 가죽 벗기고 또 각을 뜨고, 각이 뜨는 게 뭐예요? 자르고 벗기고 쫙 배 가르고 뚝 하는 거예요. 배를 쫙 해서 내장 탁 꺼내서
그러니까 구분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왜 새는 각을 안 뜨고 가죽을 안 벗길까요? 가죽이 없다? 같이 있겠다.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는 뭐 정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태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그 재단 뭐 딱 비틀면 피가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다가 제가 꼭 흘린다. 뿌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도 보면 16절에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뭐겠어요? 똥집이겠죠. 그죠? 그걸 재단 제거해서 동쪽 재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재단 위에 태우는 건요 기름, 뭐 내장 그리고 고기, 번제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거 가져가고 똥집 이렇게 똥 나온 거 더러운 거는 다시 또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건데 똥을 태우면 되지 않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번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랑 읽으면서 느낀 내용이 뭐냐면 아하 그렇다면 번제는 하나님께 이런 때 사람들이 드리는 거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에 번제의 특징 1번에 첫째로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말한 제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거고요. 둘째로 번제는 예배자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를 위하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배자가 연락되기 위한 제사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태워지고 있는 그 번제물이 사실은 나예요. 내 자신이 태워서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번제는 생명 있는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구나. 소제랑 구별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페이지 보시면 넷째로 번제는 제물 전부가 태워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번제라고 했을 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25페이지에서 첫 번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가치를 내가 감당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페이지에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다른 조건이 있다면 안수해야 돼요. 내 죄를 속죄하는 거, 내 죄를 거기다가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에는 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에 둘째로 번제의 목적 이렇게 합시다. 26페이지에 번제의 목적 보면 4번 번제의 목적에 번제는 일반적으로 속죄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죄를 속하는 기능이 뭐 있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7페이지 밑에 보면 두 번째로 번제가 주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번제가 죄와 관련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의미,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번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그 표현이 여러분 26페이지로 보면 26페이지 맨 위에 예외적으로 낙헌제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갔어요? 쭉 시작을 안 해서 그냥 여기 있을 텐데 번제라는 게 단지 속죄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제에는 낙헌제, 감사제 그리고 자원제 이런 게 있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그거 아니구나. 화물제는 안 빠져. 이상하네. 그래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거기까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번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번제가 죄를 속하는 기능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런 개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번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번제가 올라라는 뜻인데 마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올라.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 또 여러분 스페니쉬로 안녕. 그러니까 올라가 뜻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21페이지에 보면 사진에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원래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힘든 거는 예배자가 하고 그리고 의식적인 이렇게 간단한 거는 제사장이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성전 시대로 가고 뒤로 가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막 소도 잡고 막 돼지도 잡고 막 돼지 안 잡았잖아요. 그런 거 잡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서툴러 막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주로 해요. 잡고 뭐 뜯고 이런 거를. 그래서 전문이니까 짝짝짝짝짝짝. 그래서 이제 이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시키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배자가 와가지고 동물에 이렇게 안수하고 확 잡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각을 뜨고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여러분 봤잖아요. 이거를 얘가 나를 위해 죽는 거야. 그렇죠? 나를 위해 죽는 건데 그 동물을 자기가 죽이면서 이 끔찍함을 자기가 봐야지. 정말 미안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대충 막 어디 길에 다니는 뭐 정말 유기견 같은 거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정말 괜찮은 놈, 정말 값비싸고 정말 훌륭한 놈을 데려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너무 정말 그렇구나. 내 자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죄 기능 말고 또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헌신, 그죠? 이 죄물이 완전히 다 태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자는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아이고 이거 자기 이거 못하니까 뒤로 와 내가 해줄게. 제사장이 이제 했단 말이지.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예배자가 하면서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많이 나왔어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배웠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레위기가 되게 멀리 있는 책이 아니다 하는 걸 배웠고요. 또 레위기의 구조 같이 보았고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가 배웠고요. 또 레위기에서 이제 특히 첫 번째 세상 번제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나머지 제사들 다 말씀해봅시다. 자, 그럼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